이 새벽에도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모든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그때에 정말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셨는데 예수님은 주제를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묻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 주권을 빼앗긴 그 상태에서 나라 없는 서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질문했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을 질문했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질문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마치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우리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는 두 나라의 싸움입니다.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할 때가 있어요. 반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영적인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국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감동이 없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주장이 전혀 모두가 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날과 그 시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와,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당하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데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알아서도 안 되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감각이 어두운 사람은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으면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장님 사건처럼 그날과 그 시를 누군가가 자기 교주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시기들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왜?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치 우리 교주는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오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위치에 올려놓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언제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직할 때 있어야 되고, 당회할 때 있어야 되고, 회의할 때 있어야 되고, 환난 때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침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목회에 있어서 성령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죠. 그건 목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내 나름대로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쳤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와,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는 평신도 나름대로, 목회자는 목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씨름하는 것이기도 하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질문할 때가 많죠. 때로는 하나님,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다 같이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런저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대신방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때는 어떤 가정은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찾아내는, 그걸 찾을 때 기분이 너무 좋죠. 아, 이 가정에는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광훈 목사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마음으로도 그래요. 그분은 주제가 간단해요. 사람들은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의 주제는 심플해요. 이 나라 공산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화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정선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화되면 안 되고. 왜? 그러면서 그분 주변에서 가장 이야기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헌법학자하고 또 하나는 이동호 교수입니다. 이동호 교수는요, 임종석이를 북한 지령받아가지고 가르쳤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임수경 북한에 보낼 때 그 사람이 이동호 교수가 우두머리였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한국 내에 이 간첩들이,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광화문에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장신대 김초롱 교수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 이석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과거의 정체를 숨길 수 없어서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얘기 별로 없어요. 나라 공산화되면 안 되고, 그래서 누구가 간첩이고, 그게 뭐예요? 문재인이가 간첩이고, 그래서 3번 구속됐다가 무죄로 다 풀려났어요. 그리고 6천 몇백만 원인가 보상받았어요. 왜? 억울하게 옥중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었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구속됐고 그것이 무죄로 풀려났고 정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 생활을 했다고 해서 6천 몇백만 원을 보상해 줬다는 이 얘기 하질 않아요. 지금도 구속됐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주마다 모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은 일절 얘기하지 않아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전혀 엉뚱한 얘기들만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직접 들어보질 않아요. 그분은 그분대로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교회에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것은 우리 금성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중심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나갈 생각을 가지고 어제부터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꿈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성령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했던 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위에 임하셨다는 얘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구름으로 임하셨고 불로 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 속에서 군인 가운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도 보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았나? 성령의 지배 속에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성령이 능력이 임했다고 해서 날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이끌어가옵소서. 나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 전도, 이웃 전도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온 유대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과 서로 관계가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나라는 강합니다. 남유다에 비해서 10지파와 12지파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10지파가 강하죠. 전쟁이 서로 일어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나라가 강하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의 정책은 뭐예요? 아수르의 정책은 이스라엘을 혼혈화시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이세를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예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리만큼 변화를 시키기 위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들어야 그들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성령 받기만 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아무리 오지라 할지라도 대부분 그곳에 보면은 한국 사람들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영적으로 정말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 성령 운동이 일어나요. 말씀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교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힘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과 더불어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